다 함께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상단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사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주일 새벽 아침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히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1,000번째 예물로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도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과 남동생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어머니의 건강을 위하여서 또 사업장과 또 새로운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 목적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아들을 귀한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가정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살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남편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의 귀한 마음과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다가와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유다의 16대 왕인 그 요시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에 어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좋은 교사가 되고 좋은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예배자가 되면 된다라고 어느 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그 말이 또 굉장히 울림이 있었습니다.
목사로 말을 잘하고 또 설교를 잘하는 거는 조금만 또 기술을 가다듬거나 경험이 많아지면은 어느 정도는 또 가능해지는데, 이 예배자로 또 선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나의 마음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어야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서두에 하는 이유는 요시야는 주님 앞에 정말 좋은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개혁을 합니다. 근데 개혁을 하는데 이 좋은 예배자인 요시야가 정말 철저하게 개혁을 합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구호가 아닙니다. 잘 아시듯이 솔라 스크리투라, 솔라 피데, 예전에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인데 그건 여러분 구호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삶입니다. 삶. 우리 안에 이 우상 숭배, 이 싹튼 작은 잔재까지 다 없애려고 애쓰는 삶, 발버둥 치려고 하는 그 삶, 그게 바로 여러분 개혁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시야는 우리들에게 그 삶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개혁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개혁을 하는 지름길이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선 지도자인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요시야는 신하들이 가져온 율법책을 딱 듣자마자 옷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성경을 통독을 하거나 읽으면 그것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구절의 그 말씀 때문에 정말 씨름하는 것이 말씀 앞에 선인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는 그 한 구절의 말씀에 지켜지지 않는 그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보니까 이 공동체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나 또 지금이나 이 장로들은 공동체의 유력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을 모았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유다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장로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 주민과 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하는데, 이들이 함께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그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말씀 앞에 서게 되니까 이 공동체가 이 개혁의 정신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제가 배웠던 대학원에서도 이런 말을 하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 하면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 이전에는 구교, 이른바 잘 아시듯이 가톨릭이라고 하겠죠. 원래 하나의 한 뿌리였죠. 우리는 간혹 초대 교부들,
혹은 초대 신학자 중에 유명한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은 구교와 또 신교가 나누어지기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쪽에서도 뭐 어거스틴 얘기하고 개신교 쪽에서도 어거스틴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는 이제 우리는 종교 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종교 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앙의 어떠한 선배들이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이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개혁을 한 본인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쉽게 보시면 아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부정부패가 싫다고 막 개혁을 외치고 또 정치인이 되었지만 나중에 본인도 이 부정부패에 휩쓸려 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속한 공동체가 뿐만이 아니로 또 사회에서도 그대로 통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씀 앞에 서서 이 공동체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니까 여러분 4절에서 8절 말씀에 본 것처럼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말씀 앞에서 이게 잘못되었구나 바로 깨닫고 또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내 마음에 혹은 내 삶의 우상들을 정말로 제거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왕이 백성들과 함께하는 일은 여러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거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여러분 굉장히 또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철저하게 그 우상들을 진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듯이 구약의 헤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진멸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4절 끝자리에 보면 불사르고, 5절에 보시면 폐하고, 또 6절에 보시면 불사르고 또 가루로 만들고 뿌리고, 8절에 더럽게 하고 헐어버리고, 이게 무엇입니까? 다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단호하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종교 개혁자들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종교 개혁 기념주의를 좀 우리는 더 지켜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종교 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또 멀리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27일 날 또 그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동성애나 어떤 차별금지법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시대 가운데에 가장 멀리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톨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걱정하는 게 뭐냐면 가톨릭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선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중 언론에서 가톨릭을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톨릭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톨릭은 정확하게 우상숭배를 하는 곳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톨릭에서 제사요? 오케이를 합니다. 해도 된다. 명절 때 제사 드리라고 절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하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가톨릭을 다른 또 세상의 사람들은 좀 나이스하다, 젠틀하다까지 여기면서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톨릭은 그냥 종교 어떤 혼합주의의 온상입니다.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하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끝까지 그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요시야가 걸어갔던 길입니다. 또한 10절에 등장하는 이 말씀 보시면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행위나 12절에 나타난 어떤 제단들은 모두 아하스와 므낫세 시절부터 이어져 오던 또 관습이었습니다. 이 요시야는 그러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또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13절을 보시면 이 솔로몬 시대까지 그 개혁의 시대를 대감아갑니다. 시돈, 모압, 암몬 자손의 신인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의 산당들은 모두 솔로몬 시대에
외교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에게, 솔로몬에게 아내를 많이 가지지 말 것을 명령했지만 이 솔로몬은 어떤 외교적인 목적으로 많은 아내를 두었고 결국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온 나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까지 이 산당들이 남아있던 것으로 보아 아주 오랫동안 그 관습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여러분 심지어 이 산당들의 위치가 예루살렘 근처였다는 것을 보면 이것이 나라의 근간에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타락의 이 영향은 이스라엘의 매우 깊숙한 곳까지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어찌 보면 이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개혁만 언급되었지만 사실은 정치, 문화, 외교, 오래전부터 만들어지고 이어져 왔던 모든 나라의 그런 우상의 근간들을 다 건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쉬웠을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여러분 복음으로 개혁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예배의 생활화, 또 생활의 예배화이든, 여러분 예배를 개혁하는 일은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개혁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함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5절에 이르러서는 이 개혁의 범위가 유다를 벗어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의 제단과 산당을 헐고 여러분 불사르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요시아의 개혁은 이스라엘 전체 시대와 또 전체 공간을 아우르는 광범위하고 철저한 그러한 개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요시아 왕은 외부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도 다 없앴지만 내부에 있었던,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있었던 스물스물 그 선조 때부터 들어와 있었던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범위가 마치 이스라엘 전체였듯이 저와 여러분의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내면까지도 모두 추악한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시아가 광범위하고도 철저하게 여러분 개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오직 그 말씀 앞에 서고자 했던 것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 모든 산당을 제거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그 사랑하겠다는 그 신앙의 고백, 그 어떤 두려움이나 거짓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요시아의 이러한 개혁의 자세가 더욱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탈종교화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고 또 과학이 이성이라는 시대 정신을 또 지배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개선은 소원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은, 그 열정은 어디서부터 얻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시아를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예언에도, 미래를 성취하기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정말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고자 했던 모습과 하나님과 또 그의 의를 사랑함으로써 그의 모든 인생을 움직여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또 속한 공동체를 정말 말씀으로 개혁하고 모든 추악한 우상을 또 제거하는데 앞장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어떤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깊숙하게 스며와 들어와 있고 스물스물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 모든 산당들을 그 말씀 앞에 불사르고 제거하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고 폐하고, 그러한 어떤 신앙의 정신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내면 가운데에 모든 우상의 숭배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태우게 하시고 패하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주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쓰시고자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상 숭배는 팽배해지고 과학이 이성이라는 시대 정신을 지배하고 동성애며 차별금지법이며 아버지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문화가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시대 속에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개혁하는 데에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참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확장되어져 가는 데에 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모든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